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 보라, 현자들이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는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그분의 별입니다. 그분의 별, 여러분 잘 알려진 동방 박사라고 한 우리 잘 알려진 이 동방의 현자들에 대해서 오늘 보고요. 또 그와 관련된 헤롯 왕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쭉 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온 세상이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자, 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이거에 대해서도 하나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심지어 하늘에 올라가서 그 천체들을 관찰하고 또 연구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큼 완전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무수한 별들 중에 한 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별은 어떤 한 분을 가리킨다고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더라 하고요. 우리 또 오늘 본문 1절 나온 것처럼 그분의 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의 별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것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그분의 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24장 17절에 보시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볼 것이나 지금은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볼 것이나 가까운 것이 아니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를 멸하리로다. 자, 이 예언은 이스라엘을 이끌던,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가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예언자가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미디안 민족 그 가운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자,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느냐? 바로 점쟁이였습니다. 점쟁이. 자, 하나님께서도 이 점쟁이를 사용하셔서 그 예언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자,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 점쟁이들을 하나님이 또 사용할 수도 있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한 자들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만 또 사람의 그런 선의 기준과는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의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과 반대 세력인 그 악한 것들을 또 허용하시고 심지어 그것을 사용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결말은 그분의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거죠. 자, 특히 온 인류의 구주이시고 바로 그 구원자이신 그분을 주시려고 바로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려고 바로 이 점쟁이를 사용하셨어요. 자, 우리는 점쟁이를 우리나라에서는 두 자로 부르죠. 무당, 무당으로 부릅니다. 자, 그 사람은 별을 살피는 점성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마술사이기도 하고 마법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기도 하죠. 자, 무당은 부정한 영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바로 마귀에 의해 지배를 받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악한 일로 밥을 먹고 사는 이런 발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던 그가 지금 어떤 일로 구주의 별에 관해 예언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을 때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사주를 했던 이 모압왕을 만나게 되었어요. 모압왕 이름이 또 비슷해요. 발락입니다. 근데 이 점쟁이는 발람이에요. 자,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게 발람을 지배하던, 이 점쟁이를 지배하던 것이 마귀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저주의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점쟁이도 하나님은 알아봅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그들은 알아요. 그리고 마귀들조차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제 무당집에 들어갔는데 그 무당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세요. 라고 했다는 그런 경험담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발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의 영에 의해 완전히 사로잡힌 상황이었어요. 그는 모압 왕 발락의 소원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에서 바로 이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한 별이고 한 홀이신 그분이 야곱에게서 나와서 모든 불의한 민족들을 치고 최후에 승리하실 것을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온 민족에게 퍼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보여주셨고요. 특별히 구주가 오시겠다는 계획도, 그 기쁜 소식도 다른 민족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민족들의 숨겨진 그 역사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제 가장 흥했던 중흥기라고 하는 그 다윗 왕의 시대, 또 솔로몬 왕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는 보통 고등학교 시절에 그 세계사 과목에서 잠깐 언급된 이 다윗 왕에 대해서, 그리고 솔로몬 왕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거예요. 시험 문제는 하나도 안 나오는 그것을 우리 압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그 왕들이, 이 다윗과 솔로몬이 주위의 모든 민족들을 굴복시켰다는 걸 우리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솔로몬 시대에 적어도 중동,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의 왕들이 다 솔로몬에게 머리를 숙여가면서 그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세를 통해 기록한 우리가 본 민수기 이 구절 안에 있던 한 별, 한 홀에 대해서, 그 예언에 대해서 알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구주가 날 것을 예언받았잖아요. 그리고 확증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의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란 확증을 받았어요. 자, 그러므로 구주의 탄생을 이 솔로몬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구주이자 왕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자기 민족들만 위함이 아님을 솔로몬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시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그것에서 확증을 여러 번 받았고, 또한 자신도 잠언, 또 전도서, 또 솔로몬의 그 아가서를 쓰면서 그분을 알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우리 성경이 전체가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40명의 각각 다른 사람, 직업을 가진 다른 사람이 똑같이 그 한 주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인 그분의 별에 대한 예언은, 자, 이스라엘의 이러한 태평성대 기간에만 민족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흩어지고 또한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에도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가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
잘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현자들이 쫙 나와요. 바빌론의 현자들.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의 현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앙에,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구주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고 예루살렘으로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네, 마태복음 오늘 2장 본문에 보시면 현자들이었어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동쪽에서 왔다 했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동쪽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예, 지금의 뭐 요르단, 이라크, 이란, 뭐 사우디아라비아, 예, 자, 이 영토를 중심으로 세계를 호령한 그 첫 번째 제국이 있어요. 그 제국의 이름이 바빌론 제국입니다. 근데 이 바빌론 제국의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갈대아 사람. 사실은 우리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왔죠. 자, 그만큼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제국, 바로 바빌론 제국의 최고가 되었던 겁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리아에 멸망됐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역시도 바로 이 제국, 바빌론 제국에게 멸망당했어요. 바로 그때 이 다니엘이 왕가에 속한 유다 자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제국의 현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느부갓네살,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현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등용하게 됩니다. 자, 심지어 다니엘은 이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킨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현자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보통 우리 통치자가 바뀌면 그 예전의 신하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목이 잘리든지 귀향을 보내든지 해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신실했고 유능했고 얼마나 뛰어났던지 바빌론 왕들 뿐만 아니라 메데 페르시아 왕들도 그를 곁에 두기를 원했어요. 자, 이러한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 인정받네. 나는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을 잊었을까요? 그리고 구주에 대한 예언을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항상 하루에 3번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를 모함하려고 했던 이 현자들의 음모에 그는 그걸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했어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기도드리는 일을 계속했어요. 결국 잡혀가지고 이제 어디로 던져집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지 않았어요.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이 기쁘게 그 다니엘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모든 현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사자들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다 잡아먹었죠. 여러분,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과연 오실 그 구주 메시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 이제 다니엘에 의해 전달받은 그 한별, 그 구주를 이제 바빌론의 현자들은 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현자들도 대를 거치면서 전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별은 홀을 가진 별이었어요. 홀은 무엇입니까? 왕이 가진 그 홀을 말하지 않습니까? 왕을 의미한다는 걸 이 현자들도 잘 알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공교롭게도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 전후로 우리 중국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중국의 뭐 삼국지나 이런 소설들 보게 되면, 한나라의 그런 소설들 보게 되면 이제 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별이 빛날 때, 밝게 확 빛날 때 어떤 위인이 올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어떤 위인이 죽고 이제 사라질 것에 대해서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별에 대한 그들의 이러한 해석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러한 해석은 점성가들의 점치는 행위, 별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막강했던 그 첫 번째 제국이 바로 바빌론인데, 그 바빌론의 한 현자, 그 현자가 바로 다니엘이 전한 그 구주의 별로부터 그러한 해석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구주의 탄생의 소식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별에 대해서 그 구주의 별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인들로 바꾼 겁니다. 어떠한 아주 유능한 인물이 나온 것으로 그들은 바꾸었어요. 특별히 신으로 바꿉니다. 별을 하나의 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7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수많은 계획으로 인하여 지쳐 있도다. 이제 점성가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달마다 징조를 예언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 내게 임할 이 일들에서 너를 구원하게 해보라. 여러분, 어떤 민족보다도 구주를 알던, 또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또 예언을 계속 전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부터 떠나도록 사탄은 그들을 부추겼던 거예요. 마귀 사탄은 이 점성가들, 별을 살피는 자들, 또 징조를 예언하는 자들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별들에게 경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들은 구주의 별에 대해 듣게 된 직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지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지니 그것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을 위하여 나누어 놓으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면서 예언했던 아모스도 바로 그들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아모스 5장 26절에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형상들인 몰록과 기윤의 장막 곧 너희 자신을 위해 만든 너희 신의 별을 가지고 다녔느니라. 여기 너희 신의 별은 구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교도의 신 몰록을 가리키고 또 기윤의 장막을 상징했습니다. 마귀 사탄은 이렇게 구주의 탄생을 예언했던 그것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질시키는데 바로 이방인 이교도들 통해서 전달하고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러한 형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쓰고 있는 그 금 왕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별 하나가 둘러져 있습니다.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요. 근데 이 별의 모양이 육각형이에요. 육각형. 자, 육각형 별을 어디서 또 보셨죠? 우리 이스라엘의 국기가 그 별이 하나 있는데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지만 그것도 육각형이에요. 자, 이 육각형 별을 보시면 꼭지점이 6개, 삼각형이 6개, 또 면이 6면이에요. 자, 6, 6, 6, 6, 6, 6.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수라고 하는 666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다윗의 별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별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오직 사탄의 별이고요. 또 나중에 올 적 그리스도의 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구주의 별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별들 중에 그분의 별이 따로 있잖아요. 오늘 봤습니다. 그분의 별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그 별을 지금도 볼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지금 여러분 가장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 이제 해가 지고 가장 빛나는 별은 그 별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가서 볼까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새벽별, 별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지는 별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샛별이라 불려요. 샛별. 여기 나오는 새라는 뜻은 날아다니는 새 아니죠? 동쪽을 가리킵니다. 동쪽을 가리키는 우리말이에요. 순 한국말입니다. 샛별. 동쪽에서 마지막에 지는 가장 빛나는 별을 말합니다. 자, 우리 별들은 보통 서쪽에서 떠서 밤새 이동해서 동쪽에서 집니다. 별들이 뜰 때 가장 밝게 빛나면서 또한 가장 나중에 밝게 빛나며 지는 별을 우리 천문학자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고등학교 시간에 우리 다 배웠죠. 예, 우리말로 금성. 네, 금성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이것의 이름을 그분의 별이라 부르는 거예요. 바로 구주의 별, 왕의 별, 그리스도 예수님의 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밝게 빛나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샛별에 대해 바로 그분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그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곳에 빛나는 빛을 주의하듯이 너희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이 나오고요. 예, 샛별이 나옵니다. 예, 확실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샛별. 그리고 그것이 빛을 준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의 빛을, 우리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준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또 불립니다. 말씀이라고 부르죠. 예,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인. 또 예수님은 여기서 보니까 또 샛별로 불립니다. 샛별.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표적보다는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너희가 주목하라는 말이죠. 그분이 또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 그 어두운 마음을 연다고 했습니까? 밝게 빛낸다고 했습니까? 바로 샛별로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우리의 어두운 그 모습들을 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는 샛별과 같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또 그래서 그분은 가장 밝은 그 별과 같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는 유일한 분으로서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한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계속해서 짙은 안개 속에 우리가 가는 것처럼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께서는 다시 세상에 오셔서 모든 불의와 거짓과 악의들을 다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시고 완전한 평강으로 다스리실 그때가 옵니다. 그렇게 하시기 전에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셨어요. 새벽별이자 샛별이신 구주 예수님은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시려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혹시 나의 마음 안에는 가장 밝은 별과 같은 그분께서 계십니까? 나의 죄와 어둠을 다 제거하기 위해 오신 구주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 땅의 삶과 또 영원한 삶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주님으로, 그런 왕으로, 유일한 왕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이 해의 끝자락, 그리고 우리 새해 시작에 앞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소원합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해돋이, 달맞이, 또 하면서 태양신이나 달신에게 빕니까?
별들을 살피고 그것들에게 경배하면서 또한 어떤 위인들에게 의지하고 나의 신뢰를 그 어떤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는 그런 이 시즌, 이 때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아닙니다. 오직 죄인인 우리들을, 이 우리들의 모든 죄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우리를 빛나게 하실 분은 바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최고의 기회의 날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12월, 그리고 새해로 넘어가는 1월, 이거는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 구주 예수님을 찾고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리키는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현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연말 연초 바로 구주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 이제 그 새벽별이자 샛별인 그분의 별이 이제 서쪽에서 떠서 보통 동쪽으로 가서 지는데 역사상 딱 한 번 그 경로를 바꾼 적이 있어요. 바로 그때가 인간의 유일한 구주이시자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날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별을 살피던 동방의 현자들은 서쪽에 뜬 그 별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복잡한 어려운 공식들, 수학 공식들, 물리, 이런 걸 알아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그 별에 관한 예언의 말씀만을 듣고 또 알고 있었다면, 또 기다리고 있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밤하늘의 별들은 움직이고 또 별자리들도 끊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서에서 동으로 움직입니다. 지금도 우리 똑같이 그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들 중에 유난히 가장 빛나던 그 새벽별, 그 샛별이 이제 자신의 길로 이동하지 않고 처음 뜬 자리에 멈춰 서 있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동방의 현자들은 그 별이 몇 날 며칠이 되어도 서쪽 하늘에 계속 멈춰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이 멈춘 서쪽을 향해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별은 바빌론 제국의 시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분의 별, 바로 유대인들의 왕의 별이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 다시 가서 보시면,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 보라, 현자들이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는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자, 그 별은 유대인들의 왕을 가리키기 위해 동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정지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그들이 보았던 거예요. 자, 그때부터 그 별은 예수님 위에 계속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한 별에 대한 예언을 들은 유대인들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이것을 확신하면서 가장 먼저 구주를 찾아가서 이 유대인들이 먼저 경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당일에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을 찾아가서 경배한 유대인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관에 방이 없어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그것도 구유에서, 양들과 말들이 먹는 그 구유 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다만 천사의 소식을 듣고 그 당일날 목자들만이 마구간으로 찾아와서 그분께 경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후에 구주 예수님은 이제 나신 지 8일 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자, 거기에서 그분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작년에 봤던 우리 시므온과
우리 안나 연기하셨는데 두 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이 확실하게 경배 드리는 장면 우리 기억합니다. 네, 너무나 리얼하게. 또 우리 안나는 정말 진지하게 또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그 두 가지 부류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경배 드리는 장면을 우리 봤습니다. 자, 그 후 그분이 태어나신 지 이제 한 1년, 2년쯤 지났을 때까지 유대인들 여전히 그 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별을 알아본 사람은 놀랍게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동방의 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이 심상치 않음을 대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에 내려온 유대인들의 예언, 그 왕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가는 겁니다. 서쪽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수개월을 정말 걸렸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정말 유대인들의 왕이 있을 법한, 태어났을 법한 곳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곳이 바로 헤롯이 다스리는, 헤롯이 있는 궁전이었습니다. 자, 이제 현자들이 거기에 온 이유를 알렸을 때 그 헤롯 왕과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이 이 일들을 들었을 때에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불안해하였더라. 자, 예언에 따라서 구주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그들의 말에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구주가 나셨다. 기뻐하라. 경배하자. 그리고 마음에 완전한 평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불안해했습니다. 당대의 왕이었던 헤롯의 반응, 유대인들의 반응, 불안해했던 거예요. 그들이 왜 기뻐해야 하고 왜 완전한 평강을 가져야 합니까? 그 오실 그분은 그들의 죄들에서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 왔던 그 왕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그들이 민족들 앞에서 전했던 그 왕들의 왕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과 유대인들은 그 첫 번째 반응이 기쁨이나 평안과는 완전 반대인 불안과 염려였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쌓아왔던 그 경력과 모든 인기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헤롯과 유대인들의 마음은 딱딱해집니다. 헤롯은 현자들의 말에 그 진위 여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예언되었는지 알아보게 합니다. 자,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이는 예언자에 의해 이렇게 기록된 바 유다 땅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임이라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헤롯과 백성들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왕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식에 불안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그 말씀을 따지려 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자신이 정말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과 같아요. 또한 자신에게는 구주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의, 각 인생의 최악의 모습 아닙니까? 구원의 선물을 주려고 하시는데 그걸 거부하는 일이 가장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당신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오신 구주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믿지 않으려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있는 어떤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선이 와서 그 밝은 빛을 쫙 비추었을 때 그 빛을 보고도 불안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을 봤다면 손을 들고 나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헤롯 왕과 그 유대인들이 마음이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어두워서, 너무 칠흑같이 어두워서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악된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구주를 거부하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의 극심한 어두운 그 마음이에요. 오늘 다시 별들 중에 가장 밝게 빛나는 그 별이 계속 예수님 위에 비추고 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확실한 소망이십니다. 영원한 우리를 보장해 줄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헤롯은 그리스도 왕께서 태어나실 곳이 어디임을 알게 되었나요? 베들레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바로 미가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때나 그 당시 헤롯의 당시 때나 유다 땅에서는 작은 도시일 뿐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별 볼 일 있는 일이 생겼어요. 구주의 별이 거기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 베들레헴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동쪽에서 살던 이방의 현자들도 그 인도를 받아서,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오게 되었어요. 온 세상 죄를 제거하실 분이 오셨음을 그 별이 알렸던 겁니다. 그러나 헤롯의 마음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어둠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어둠 먹구름이 그 안에 가득한 상태였어요. 마태복음 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은밀히 현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그들에게 부지런히 묻더라. 함께 8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너희가 그를 찾거든 다시 내게 알려주어 나도 그에게 나아가 경배하도록 하라 하더라. 헤롯이 정말 구주께 나아가서 경배 드리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게 경배 드리려고 했다면 따라가서 부지런히 자신이 또 찾아야죠. 물론 부지런히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별하고는 그 별빛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둠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동방의 현자들이 구주를 찾아 경배한 후에 자신에게 다시 오지 않고 그들의 자국으로 돌아갔음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어떤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까? 16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 말씀. 이에 헤롯이 자기가 현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몹시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현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었던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곳의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살해하였더라. 여러분, 헤롯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으면 그분의 별이 그가 구주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완강히 구주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구주를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별도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헤롯은 이러한 악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그는 이 일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실패한 존재로 영원히 이 성경에 새겨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구주의 오심과 관련한 하나님의 예언들 중 하나를 성취하는 악의 도구임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장 17,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예언자 예레미야에 의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이르시되 라마에서 애통하고 울며 크게 애곡하는 한 소리가 들렸으니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해 우는 것으로 그녀가 위로받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없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주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완악한 선택을 보십시오.
천륜, 일륜 다 져버리는 이 사악한 일을 헤롯이 감행했습니다. 반면에 구주의 별빛의 인도함, 바로 구주를 가리키는 그 말씀의 빛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큰 기쁨으로 구주께 경배 드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더니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위에 와서 멈춰 섰더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이에 그들이 집에 들어가 어린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 엎드려 그분께 경배하며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그 별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가장 밝게 빛나는 새벽별, 그 샛별처럼 내 마음을 밝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님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혹시 구주 예수님을 아직 내 구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기회의 날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셔서 내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으신 모든 분들 주님을 나의 정말 구주로, 왕으로 계속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진정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경배를 제가 드리는 매일매일이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